맞아. 왜냐면 부동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잘해. 맞아. 그게 너무 아쉽네요, 진짜. 완전 다르지. 벌더라고요. 네가 그거 해줘야 돼. 그런 애들이 잘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고? 네. 네. 보고 싶었어요. 야, 수진 누나 이런 말 진짜 안 하는데. 정말 보고 싶었구나. 선생님 표정이 진짜 놀라셨다. 당황하셨는데? 그, 최대의 실수. 예. 보고 싶다는 보고 말이. 싶다. 네, 오늘의 아브라함의 실수, 오늘의 최대의 주제. 실수인데, 네. 저는 뭐죠? 영혼이 없는 아부처럼 싫은 게 없고, 그거. 지금 얼마나 싫으셨어요? 영혼이 실수- 완전 있었어요. 팬 실수했네. 네, 쓰지 최대의 않게. 실수였어요. 전학 가세요. 바로 전환 명령을. 강하다, 강해. 오늘 수업 창세기 29강 아브라함과 사라의 최대 실수. 오늘 본문 말씀 네. 통해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과연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네. 자, 읽어주세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최대의 실수. 이야기인데. 네. 요즘 전 세계가 테러 공포로 가득 차 있죠, 그죠? 네. 테러 공포. 네. 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모방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일들의 근원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일. 예. 그냥 내가 잘 판단해서 한 거야라는 그러한 일들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전 세계 절반을 지배했고 여전히 북녘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고생시키고 있는 공산주의 시작도 한 아버지의 사려 깊지 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네.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칼 막스의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어요. 네. 그 독일의 한 도시로 이사한 어느 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루터교로 개종한다. 그 아들인 칼 막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예. 그 신실했던 아버지가 유대교에서 루터교로 왜 개종을 해야 되나? 이유를 물으니까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 루터교로 우리도 옮겨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말에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네.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렸어요. 그게 훗날 영국에 유학을 간 칼 막스. 누구 돈으로 갔어요? 아빠 돈. 예. 아버지 돈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본론을 써요.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의, 태동응이 된 책이에요. 그냥, 얼마나 생각이 없이 내 욕심을 따라 던지는 경박한 말들이 많은가. 네. 보고 싶었어요. 라든가. 네.
야, 잘 하나 걸렸다. 오늘 끝날 때까지 그런데 있으니까. 그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들의 그 소중한 자녀들이 네.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네.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는 것이 대를 이을 아들이에요. 그죠? 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고 네. 무려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까지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행되지 않아요. 지지부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무려 10년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초조해졌어요. 아내 사례는 더욱 초조해졌죠. 왜요? 나이 때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찾았는데 대리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보자는 생각. 네. 그냥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죠? 네. 사라에게는 이집트 여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 이제,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찌찌뽕이 돼서, 네. 오랜만에 듣는 용어네요. 예. 쿵짝이 네, 맞아서. 어릴 때. 네네네. 네. 네. 그래갖고는 하갈이 이제, 첩으로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 부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휘말리게 되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누가 그 멸시를 참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였고 항의를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결정을 아내에게 사례에게 위임했어요. 네. 이때도 임명제처의 시대예요. 똑똑하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또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복잡한 일들이 꼬리에 물고 일어났어요. 네. 이 모두 다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시도한 결과예요. 네. 네.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로 바꾸는 것이 훨씬 옳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네. 자식을 낳으리라 하늘의 묵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황당한 약속을 90세의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 간단한 구절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돼요. 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칭의라고 해요. 네.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너는 의롭다. 예. 이거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받아들이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릴 책임이 있어요. 예. 예.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는. 네. 예. 성화의 기준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인간이 하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네. 성화는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이건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는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성화에 앞서요. 이 점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하는 핵심이에요. 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예. 인간의 성화가 앞서고 이어서 칭의가 따라와요. 네.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산신령이 나타나서 고양이에게 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열심히 수행하면은 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래서 고양이는 그 방법을 그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따랐어요. 귀여워. 그 어느 고양이보다 훌륭해졌고 그리고 합격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은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다. 다행이다.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당군 신화도 좀 그런. 예. 그렇지. 그렇죠. 맞아. 다행이야. 네, 다행이죠.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도 됐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칭의가 이루어져요. 그 기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와, 완전 반대네. 네. 다른 종교는 뭐냐 그러면은 성화가 시작돼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너는 합격이다. 이래. 네. 아하. 아. 그러면 이 합격이 되면은 뭐야 부처가 된다든가 그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저렇게 많이 믿고 아니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기독교가 신뢰를 잃은 이유가 같아요. 예. 진짜. 원래 이것을 예. 저쪽으로 그 맞아. 잘못 혼동했거든요. 열심히 맞아요. 교회 다니면은 칭의를 예. 받을 수 있어. 그렇지. 그 수행 방법은 종교마다 다 달라요. 네. 남묘호랑갱교는 남묘호랑갱교를 100만 번만 외우면은 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거를 쭉 하고 앉아 있는 나무 거예요. 붙들고. 마늘만 먹어라,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열심히 수행해서 네. 그래서는 그 성화가 각 종교마다 다 방법이 틀리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9년 동안 벽면 참선한 분보다는 네. 12년 동안 한 사람이 그렇죠. 그 더 성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어마다 그러잖아요. 레벨이 그리고 이제 목에 힘주고 네. 또 다른 사람은 떠받들고 네. 그 방법이 어찌 되었던 간에 신이 정했다는 사실 신이 정했는지 모르고 하여간 그 신이 정했다는 합격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신의 세계에 다다르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네. 목표가 부귀영화든 극락이든 신선이든 부처이든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섬기고 있는 신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생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절대로 호랑이가 될 수 없고 그렇죠. 그죠? 또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은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은 신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였다는 점이 유대교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유대교가 하나님을 종교화하였다는 거예요. 종교화. 네, 종교화.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예. 네.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정직해져야 하고 네. 더욱 따뜻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그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 자체가 종교에 뿌리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것이므로 우리들이 얼마만큼 정직하게 남을 위해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따뜻하게 되느냐에 관한 그러한 얘기죠. 네. 자, 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영역에 편입되려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네. 네. 네. 못생겼다고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추방되어서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겪으면서 살아갔어요. 네. 어느 날 아름다운 호수에 도착했는데 네. 그곳에는 너무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조들이 우아한 몸짓으로 날거나 헤엄치거나 그러고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그동안의 고단한 삶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죠. 그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자기 그 자존감도 낮아졌죠. 맞습니다. 하도 구박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차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풀 속에 몸을 숨기고 그 백조들의 황홀한 몸짓에 취해 있었어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고 그러자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랐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퍼덕였어요. 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운 오리 새끼의 몸이 하늘을 향하여 부상하기 시작했고 오. 호숫가에서 백조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백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죠. 와. 미운 오리 새끼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시련과 수모를 잘 견뎠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그를 백조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네. 그죠? 그죠. 네. 원래 백조지.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도 남들도 몰랐던 원래 백조였어요. 그렇죠. 네. 이 백조가 네, 백조야. 원래 백조 이야기가 네. 기독교의 정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렇네. 진짜 제 이야기인 줄 그렇지. 알았어. 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제일 먼저 예. 헷갈릴까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복된 존재라는 말로 시작해요. 맞습니다. 네가 지금은 이 바보처럼 이러고 있지만 원래 예. 넌 백조야로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예.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였어요. 네. 그죠?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된 존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네.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또는 애초부터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네. 하나님의 자녀로 배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성화의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기독교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요. 네. 예.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에요. 네. 예. 청동 거울이었으니까. 예전 거울은. 도대체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후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서 예.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과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 자신을 아니까 이게 풀어야 할 것 때구나 하고 내가 풀면은 이제 알았니? 그러고 풀린다는 거예요. 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육체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에서는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고 그러죠. 예. 그 떼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뜻의 관철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아브라함의 최대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뜻으로 실현해 보겠다고 시작한 일 아니에요. 네. 그죠? 그게 잘못이죠. 예.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4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뭐 1년치 연봉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 생각이 앞서는 거. 네. 그럴 때 언제나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어느 여자예요? 이집트 여자예요. 네. 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네, 세상. 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네, 이집트. 거기에는 기근이 없어요. 그렇죠. 나일강 때문에. 나일. 네.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언제나 돌아가기를 열망한 곳이 뭐예요? 이집트. 네. 이집트 여자 하갈을 동원하였다는 것은 과거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일과 본질상 같은 일이에요. 본질상 같은 일. 그렇네. 그러니까 그냥 몸종 하갈 안 하고 이집트에다 방점을 찍은 거죠. 네, 네. 네.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알맹이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도. 이게 기복신앙인 거죠. 맞아요. 네.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네. 예, 거기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다른 종교,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한 여신도가 몇 채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야 했어요. 세금 때문에. 뭐 하여간. 그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 어디로 가요? 기도원 가죠. 네. 특히 금식 기도원.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설교를 들은 터에 더욱 소리 높여서 통성 기도했어요. 네. 네. 그 다음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점잖게 생긴 그러면서 소개를 모교의 장로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뭐 쪽집게처럼 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눈에 신뢰할 만한 그럴듯한 모습도 갖추었겠다. 그 여신도는 감격했어요. 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토록 빨리 해결해 네, 주시다니. 흔해서 저런 일이. 근데 그 사람은 누구? 사자 돌림. 정말. 꾼이구만, 꾼이야. 네. 아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소리 높여 외친 기도의 내용을 엿듣고 이런. 그 여신도에게 접근한 것이. 야. 그런 사람, 듣고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은밀하게. 아니, 그 시편에 나오죠. 부르짖어 너는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뭐. 예레미야 예레미야 그거는 33년. 거야. 야, 웬일이야. 하여간 뭐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맞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외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르짖지 않았나? 그러니까 비밀 얘기는 은밀하게 하게 됐어. 그 여신도가 이렇게 항해해요. 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겉은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일들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 결과 썩어질 것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상담을 많이 받아요. 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네. 그 꼬임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삶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 삶의 대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네. 말씀. 네. 맞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잊지 않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사람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걸 눈치 살피지 않아요. 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하면은 그냥 묵묵히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차근차근 행해요. 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제일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이거였어요. 네. 요한복음 16장에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신데 그가 오면은 예,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원칙에서 벗어나 꼬여진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은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전히 종전의 방식대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요즘 있죠. 경제가 나쁘다 이제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시대가 변해서 그래요. 시대가 성공의 저주라는 말 알아요? 아,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성공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늘 그렇게 해와서 성공을 했어요.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 그 네. 방식대로. 그런데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네. 성공했으니까. 네. 그걸 성공의 저주라고. 근데 라떼는 말이야 그거거든요. 맞아. 그치. 특히 요즘 그미 그런 시대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버지의 세상과 아들의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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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여전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순둥이도 태어나고 그죠? 네. 수줍음 타는 애도 태어나고 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런 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여행 온 거 아니에요. 맞아. 부모가 여행을 보낼 때 준비를 최대한으로 해줘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우리들은 부모의 생각으로서 그 애를 자기가 낳았다. 절에서는 어떻게 사냐고 자기가 판단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애를 달달 볶잖아요. 네. 불안하지.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뻐하는 애들이 뭐냐면 순둥이들. 뭐 저기 크리스마스 때 재롱잔치 할 때 뒤에 서 있는 애들. 야. 쭈삣쭈삣하고 막 쭈삣쭈삣하고 울고 심지어. 그러면 이쪽 객석에서 엄마 아빠들이 난리가 나죠. 그쵸. 우리 애는. 그러면 꼭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걔 아유 잘했다고 그러고 그 엄마 아버지한테는 그래요. 내비두라고. 얘는 이걸로 얼마든지 먹고 살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 아니야, 깊이 생각해요. 네, 네. 맞아요,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진짜 그러고 착한 사람들 세상에 참 많아요. 네. 그런데 피해의식이 가득해요. 맞아요. 그만큼 피해를 많이 네. 입으니까. 네. 거절 못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맞아요. 닥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인 거예요. 자기 천성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예. 저는 별로 안 착해요. 아, 그래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런데 피해 의식은 정말 요만침도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착하시. 남이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세상 다 그렇지 뭐. 진짜 없으셔. 네, 다 그렇지 뭐. 그럼요. 예. 이제 네. 목사님 착하는 거 놓고 기도. 그거 저기 뭐냐 그러면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프죠. 그렇죠.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맞아요. 네네. 편법을 미나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네. 비둘기처럼 숭고하거라.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악한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 전문용어로 짱구를 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언제든지. 근데 선한 사람은 그럴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선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지 예. 악이 선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와. 것을 네, 잊어서는 네.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진짜. 맞습니다. 절대로. 맞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 처신하는 걸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맞아. 그 충격을 받아요. 예. 그죠? 자기 남편이.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제가 디모데 전설을 공부를 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목회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노총각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네. 디모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구구절절히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디모데 전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차원으로 와. 읽혀지는 거예요. 다음에 그럼 디모데로. 네, 전혀 생각이다. 다른 차원으로 네. 읽혀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예. 정말로 제가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충고들은 전부 그냥 의뢰 그러겠지.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진짜로 그렇게 살려고 나부터 애써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원칙으로 돌아가라. 네. 2010년 이나모리 가즈오가 일본 항공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취임했어요. 자알기. 일본 항공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어요. 부채가 20조 원에 달해요. 20조. 이건 끝난 거 아니야? 아, 진짜. 엄청나죠. 어마어마해. 그 상장이 폐지되고 예. 예, 정부의 관리를 받았어요. 과연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까 최대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때 회장으로 취임한 이나모리는 엉뚱한 지시를 내려요. 전 사원들은 한 달간 교육에 전념해 주십시오. 교육 내용은 간단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열정을 가져라. 배려하라. 일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 예, 그러면서 일본 항공의 경영 이념인 전 직원의 행복을 물심양면으로 추구한다로 정했어요. 이야.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 아이고 그거 갖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저거 할 네. 때가 아닌데 네, 그 모두 다 고개를 절레 흔들 때 변화의 조짐이 한 달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 빨리도 온다. 한 달이면 바로 네.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와, 열정을 신기하네. 가지고 네. 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일본 항공은 2년 8개월 만에 재성장하게 돼요. 진짜? 부채를 갖고. 원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예. 야, 말도 안 돼. 2년 8개월. 이게 되는구나 진짜. 진짜.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지금 성서학당 12년째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저기 사람들은 뭐예요? 야, 설교하지 마 그러거든요. 듣기 싫은 얘기를. 네. 아니에요. 또 설교하고 정말, 있네, 뭐 이렇게 네. 그죠. 참. 그냥 맨날 까먹으니까. 네,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으면 그죠? 어깨 푹 네.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귀가 다시 솔깃했어요. 썩지 않을 양식 그것만 있으면 나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딱 그랬어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고 그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예수 나의 왕이여 그 복음성가들 보면 무지 많죠. 경배와 찬양. 네.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참 하나님 하늘에서 예수님 답답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왜 섬기려 해요?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예. 근데 뭐 예수 나의 왕이요 뭐 이러고 앉아 있다고요. 그 이거잖아. 아, 그냥 섬김 좀 받으세요. 싫다는데. 진짜 그렇게 들린다. 하나님, 진짜로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예수님을 닮을 생각 안 하고 왜 섬겨요? 자기가 성장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게 있는 거죠. 찬양을 받아. 그거죠. 다른 목적이 네.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네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저기 뭐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 예수님 전체와 나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예. 네. 네. 그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셨고 그렇죠. 네. 피를 흘리셔 네. 우리가 먹고 맛있게 하신 거예요. 네. 하여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자, 어떤 네. 일이든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맞아요. 예. 그것이 최고의 질문이고 네. 그때마다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요. 딱딱 떠올라요. 근데 진짜. 반드시 맞아. 응답하세요. 예, 예.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하여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머! 와. 아유,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을 거예요. 저기 그만 좀 보고 하시고. 싶을 거라고요. 혼나요, 좀. 다음 시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다시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아멘 여기서 한단 말이야. 아, 진짜 깨닫는단 말이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 나가잖아. 다시 애굽 사람 하가를 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의 방법들을 또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럼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셔서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신 거를 다 경험했음에도 맞아. 당장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다시 붙잡고 있는. 아, 진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복. 맞아. 근데 나는 덧붙여서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본질이다. 그럼요. 이게 삶의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맞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래야지 자유해져요. 확신하니까 맞아요. 이게 막 그 어떤 답답한 일이 있고 진짜 사면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막 심장이 쿵쿵쿵쿵 거려요. 오늘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이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묵상을 다시 또 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됐어요. 맞아. 진짜. 그리고 나는 지금 저 그래프가 너무 충격적인 게 네. 대부분의 우리 교회나 기독교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죠. 게 사실은 그렇죠. 비슷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맞아요, 가고 맞아요.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는 게 진짜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럼요. 내가 뭔데 나를 먼저 칭의하시고 그래서 내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미 딱 정해놓으시고. 오늘 선생님이 너무 좋아.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한 주간 노래 부르라고 노래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예수님의 배고파. 피와 살이 네. 진짜 무리 안에 우리가 맞아요. 맨날 찌개 백반을 먹듯이 이 말씀이 말씀을 살게 해야 먹고 됩니다. 맞아 그대로 또 살아내는 게 우리 우리 노래 한번 맞아요. 부르면서 그렇죠. 오늘 한번 인사하면 노래가 어떨까 있어? 싶어요. 노래 그냥 가시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이게 랩이야. 괜찮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이게 어떻게 엔딩이냐? 랩이야 랩이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난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시날 평지, 2번 가나안, 3번 에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